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이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자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그런 때입니다. 한쪽은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됐고 또 한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세력 간의 전쟁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왕이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다윗을 쫓는 다윗의 신하 아사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보복을 하러 또 올라가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윗의 신하들은 이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의 신하 아사헬이 죽고 그의 형제들이 계속 보복을 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것을 보고 배워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곧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제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함께 그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고 다윗을 따랐으나 다윗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미움과 복수심을 드러난 요압의 형제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다 버리고 끝까지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 형제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윗으로부터 배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 없이 본성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 형제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개입하신 인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고생으로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고통이라는 학과 과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됩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고통의 원인을 사울로 보았습니다. 성도에게는 누구 때문에 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소망과 원하는 것이 회방을 받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닙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반복한다면, 다시 말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한다면 악한 의도성이 있든지 아니면 믿음의 실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2번씩이나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3번째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본성대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계속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며 위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본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목회를 해보면 목회 가운데 60이 넘으신 분들이, 특히 남성들이 정말 하루 그 끼니를 걱정해야 될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루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막 노동이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60을 넘은 분을 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20, 30대 젊은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젊은 사람에게 마귀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0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나를 보게 되면 정말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 너무 소중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60이 넘어서 힘이 다 없을 때, 그때 일거리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정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애매하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 대해 복수를 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전쟁 가운데 요압이 계속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브넬이 화친을 요청하죠. 그 화친의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을 중단하고 그 모든 속도를 중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 고집과 주장과 뜻을 멈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